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전체를 같이 보시게 될 건데요. 오늘 읽을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고 한 목소리로 3절을 읽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방을 이기는 방법, 비방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제가 살고 있던 인천에서는 야구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SK 와이번스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인천 시민들에게 야구란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야구를 즐겨 했었고 그렇게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프로야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상대팀 타자에게 홈런을 맞는 날도 있습니다. 아쉽긴 해도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왜냐면 원래 타자는 우리 팀 투수의 공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팀의 홈런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바로 우리 팀 수비수의 실책입니다. 우리 팀 수비수가 마땅히 잡아주어야 하는 뜬공이나 아니면 평범한 땅볼 타구를 다리 사이로 빠뜨리면은 그것은 정말 더 화가 나는 일이죠. 실제로 투수는 상대 타자의 홈런보다 우리 팀의 실책이 더 멘탈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모세는 이때 파라오의 공격이나 이방 민족의 공격같이 외부로서 들어오는 공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전에 막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한 적이 있었죠. 원래 이방 민족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부에서부터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당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더라. 이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는 굉장히 슬픈 일임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과 이 모세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단 같은 이스라엘의 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동역자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 관계이기도 하죠. 모세는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왜 비방을 받았는지 살펴보자면 그것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타국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모세가 잘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과거 이집트에서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에 감춘 적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자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는요 히브리어로 쿠스라고 하는데요. 쿠스는 성경에서 미디안과 같은 지역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3장 7절에서는 내가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은 흔들렸도다. 그래서 쿠산이 나오는데 이게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쿠스와 미디안 땅,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미디안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 한참이 지나서 타국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율법은 모세가 나중에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제정된 것이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에티오피아의 여인인 시포라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이때의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자체로 문제를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12장 2절에서 이 본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하여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에티오피아 여인은 핑계고 이것이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독점적인 위치가 있었고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죠. 그런데 모세만 대표인 게 아니고 왔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한 일도 아닌데 책망받고 그것도 마지막까지 편들어줘야 하는 가족이 비방하는 상황은 꽤나 낙심적 그리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누구라도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도 언제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탄은 모세에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과연 모세는 어떻게 비방을 이겨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대처법과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방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로 온유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온유함이 비방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어쩌면 저런 비방에서 먼저 자기 방어적 태도를 취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함께 비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의 그런 부분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런 것 없이 그저 온유했습니다. 이 모세의 이런 온유함은 코라의 반역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3절에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력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을 높이느냐 하니.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음에도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대적에도 모세는 먼저 온유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기보다 엎드리는 것이죠. 물론 모세도 종종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모독당하시는 때였습니다. 모세에게 개인적인 비방이나 개인적인 모독에는 모세는 결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모독당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억울하게 욕을 먹는 것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욕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비방에도 그저 온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겸손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잠언 13장 10절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툼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라고 했잖아요. 다툼의 유일한 원인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으로 오겠습니까?
온유는 바로 겸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겸손해서 남들을 나보다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막 화내고 윽박지르면 엄청 화가 나겠죠. 근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교관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호통치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교관을 저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그 징계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비판이 정말 맞을 수도 있죠. 만일 누가 정당하게 나의 잘못을 비판하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옆에 두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설령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것이 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섣불리 육신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분명히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장은 잠잠히 온유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비방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시기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 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영적인 지도자나 대표에게 그런 비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미리암과 아론도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아내 문제를 삼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모세의 지도자 권위를 깎아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지도자의 덕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는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가 방금 보았던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둘 다 목회 서신이죠. 이것은 감독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감독에게 온유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말은 곧 겸손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권력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지도자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 비방하는 대적들에게 육신의 틈을 주게 되고 또 사탄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의 엄청난 지도자였죠. 그리고 엄청난 권력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권력을 가졌음에도 참으로 온유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11장 27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 모세의 종 즉 그의 청년들 중 하나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모세 말고도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특권의식이나 권위주의 없이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는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지자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 위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신이 설령 더 뛰어난 자일지라도 자기 부인을 하며 가지는 온유함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극도의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만 온유하고 속으로는 칼을 가는 것이 아닌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육신은 죽었으니 외부의 이런 비방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은 비방을 이기는 기초가 됩니다. 비방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셨는데요. 민수기 12장 2절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사생활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들로 아니하며 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모든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어쩌면 여선지자였던 미리암도 그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과 미리암이 알지 못했던 모세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누군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신실하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함이 정말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아까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듣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러했는데요. 이 구절을 쓴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적은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 보고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생긴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이 대적의 공격에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무엘상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요. 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옛사람들의 잠언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듯이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쫓아 나오시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추격하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니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나의 사정을 옹호하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다윗은요, 요 전에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오는데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울의 판단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는데요. 만일 내가 나서고 내가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개입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했던 모세 대신에 아론과 미리암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9절에서 주의 노를 그들에게 바라시고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우리는 스스로 감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비방에 맞서서 함께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비방에 대해서 내가 더 큰 비방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비방에 맞서 비방을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보잖아요.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 뿐더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하죠. 하지만 성경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수를 맡김에 넘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원수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 성도 간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성도 간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한 적절한 징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미리암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리암만 징계를 받아요. 왜 그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2장 10절을 보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적절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스스로는 내 신실함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그 형제에 대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방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로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마는데요. 이에 아론은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부터 보시면요.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죄를 지우지 마소서. 그녀로 자기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에 그 살이 반쯤 소멸되어 버린 죽은 자 같이 되게 마소서. 이처럼 징계는 즉각적으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아론은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는데요. 그 누구라도 나를 해치려 했다면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모세는 이 미리암을 용서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또한 누가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해치려 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 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 라고 하노라. 어쩌면 베드로는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7번도 꽤 많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굳이 계산하자면 490번까지죠.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 숫자를 세서 딱 거기까지만 용서하라 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용서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이처럼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미리암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그녀를 낫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들 간의 용서입니다. 모세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려거든 이렇게 깔끔하고 완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여 비방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결국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우리의 용서가 지금 내 눈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 형제가 한 것보다는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 기도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우리가 잘못한 형제에 있어서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만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방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 형제보다는 그 뒤에 있는 마귀와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형제도 어찌 보면 마귀에게 쓰임당한 거죠. 우리는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용서했다고 한들
그런 형제 자매에 대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미리암을 분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아비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이 든 미리암을 7일간 격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둥병에 대한 법칙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이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의 징계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도 짓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징계받는 미리암을 위한 회중의 태도입니다. 민수기 12장 15절을 보시면요.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을 갇혔고 미리암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백성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떠나 파란 광야에서 진을 쳤더라.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이탈되어 있을 동안 이스라엘 회중은 미리암을 버리고 먼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온전히 문둥병에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죠. 모세는 어쩌면 나쁜 마음이 남아있었다면 먼저 이 회중을 데리고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범죄한 성도를 다루는 한 본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용서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온전하게 용서하고 그 성도의 회복을 온 회중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관련 없는 온 회중이 말이죠. 뒤처지고 다친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잠깐 거리를 두게 될지라도 그것은 그 형제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서함으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비방을 넘어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비방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낙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큰 힘과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받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낙심을 이겨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게 되고 어떤 영적인 시련에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런 일들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사소한 비방 정도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출생부터 비방받았고 자기 고향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셨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 나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비방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먼저는 온유하고, 다음으로는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마지막으로는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수많은 비방에도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또한 그분은 자신을 대적한 자들에게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이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그분은 자신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들을 본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방을 한 사람에게 하는 책망보다 비방받은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방을 이기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모순된 죄인들의 행동들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런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용서로 마귀와 세상을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